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광.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 are Christ. 아멘. You are the Lord. And your spirit in our lives will know. 우리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Jesus and your name we bow the knee. Jesus and your name we bow the knee. Jesus and your name we bow the knee. And acknowledge you as Lord. You are the Christ. Amen. You are the Lord. And your spirit in our life.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함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오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정의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생각 쓸 수 없고, 그의 정의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오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정의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곧.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주의 사랑 주의 생각 주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정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가르치시는 주의 보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만지시는 주의 보혈 십자가에서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리를 구원하셨도다. 다시관을 쓰셨으니 네 얼굴 물으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굳세 그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지금보다도 주의 이르신 거에도 아버지를 멀리 떠나 마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고백으로 날 정결케 하오. 눈보다도 주의 거울도 이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복의 피로 날 정결케 하시는 보다도 주의 신도로 있는 보다도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는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와로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린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인 장막에 벗을 때도 겁날 거로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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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하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앞에서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앞에서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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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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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무리 찬송해도 모자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 내가 지금 예배자로 앉아있는 이 순간까지의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이 아침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입은 그 큰 은혜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그 죄짐 감당하시고 우리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큰 은혜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성령이여 임하셔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새 날을 살게 하시되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감사와 축복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며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의 것을 구별하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한 제목들을 달아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특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큰 지진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민들을 돕고자 또 저들에게 수고하고 있는 성사님들과 성도들을 돕고자 우리가 작은 정성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오병이어 같이 적은 예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모자람 없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믿음대로 되는 삶 살게 하시며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모자람없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반석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반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하는 반석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자람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제단 위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와 예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2 Corinthians chapter 13 verse 13 우리 한 절을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의 축도 The Apostles' Benediction 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Brother Bill, did you share my sermon with them? Oh, really? You have the sermon? Oh, very good. Thank you. Yes. Still, I'm going to read first paragraph in English. Over the past week, we have read 1st and 2nd Corinthians. Apostle Paul wrote a letter to the Corinthian church, praying for God's grace and peace. The 1st Corinthians chapter 1, verse 2 through 3.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2절과 3절을 열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쭉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 읽으셨죠? 너무 귀한 말씀들을 많이 우리가 봅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들어와서부터 from the beginning of the Roman and through the Corinthians there's a lot of graceful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해서 우리가 한 절을 올리기 너무 어려워요. 무엇을 셀렉트할 거냐가 굉장히 챌린지가 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도 또 계속해서 짧은 서신서들을 계속 읽어나가기 때문에 오늘은 갈라디아, 그죠? 갈라디안 챕터 1 through 6 챕터를 다 읽어야 되는 날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굉장히 리딩도 많이 되고 있고 귀한 말씀들 많이 읽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은 누구를 위해 읽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 읽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듯 신실한 마음 가지고 대하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다가올 거예요. 그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우리 믿음도 성장하고요. 세상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 성경 읽는 거를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 거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We're gonna read together the First Corinthians chapter 1, verse 2, 3.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성도가 있는데 성도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 sanctified in the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을 성도라고, 성도가 있는 곳, 그죠? 성도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Church of God이다. 그 Church of God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원하는 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 grace and peace, grace and peace.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막 싸우고 갈등하고 그것처럼 아픈 게 없어요. 그죠? 싸우고 막 갈등하면 결국은 믿음 약한 사람들이 다쳐요. 믿음 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러면 신앙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엄청난 이렇게 뭐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그래서 제가 제 카톡을 여러분 열어보신 분 혹시 알지 모르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고 제가 제 카톡에 모토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목회를 지금 21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모토도 제 목회 모토도 은혜와 평강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은혜와 평강이에요. 목사가 못났어도요, 여러분들이 은혜로 봐주시면 얼마나 목사님이 좋은데요. 아멘. 근데 은혜가 없어 봐요. 아무리 잘난 목사라도요, 그 교회에서 6개월을 못 버티고 교회로 옮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지금 21년째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잖아요. 다 은혜예요, 은혜. 아멘. 그래, 평강이에요, 평강. 뭐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이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Peace in God,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어려운 일도 있어요, 기쁜 일도 있어요, 그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반석교회에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읽으신 여러분들에게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택해가지고 고린도전서를 조금 이렇게 훑어보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같이 쫙 읽으니까 어디 하나를 설명하기보다는 이 전체를 이렇게 뭐 서머라이즈하는 그런 자꾸 설교가 만들어져가지고 제가 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설교로서는 썩 좋은 설교가 아니라는 걸 배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금 설교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좀 제가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시 한번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장점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1 Corinthians chapter 1 verse 5 through 7. 고린도 교회의 장점, 성도들의 장점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이 말씀 읽으면서 성도들이 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은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은사가 풍성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게 되면 성령의 은사는 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은사가 풍성했던 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었다. 특히 방언의 은사가 굉장히 활성화됐다. 여러분들 최근에 에스버리 대학교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 여러분 뉴스를 접하셨던 분 계시죠? 애석하게도 이게 지금은 에스버리 대학에서는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지금 옮기겠다라는 보도까지가 지금 듣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과연 21세기에 미국의 부흥은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 것인가를 세계 모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까지는 아직은 이게 조금 이렇게 썩 좋은 모습으로 계속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접한 한 목사님의 분석에 의하면 그곳에서 찬양을 한 찬양 대원이 게이였다라는 보고를 제가 접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에스버리 리바이벌을 저도 이렇게 계속해서 뉴스를 접하면서 저도 기도해 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하고 언젠가 나눠야지 했는데 애석하게 나누지 못하고 지금 일단은 멈췄어요. 그런데 제가 그 보도를 접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부흥은 언제 일어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아침에 어려운 질문을 해서 하나님의 부흥은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회개할 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마음에도 뜨거움이 언제 일어나요? 회개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나에게 뭔가 회개할 거리가 있는데 그게 회개가 안 되면서 아무리 기도할수록 뭐예요? 답답하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해하시는 분은 신앙의 차원이 좀 높은 거예요. 전혀 모르시는 분은 이해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진실된 마음이에요. 진실된 마음. 그래서 그 진실된 마음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 심령에 뭐가 일어난다?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흥이라는 게 딴데 센세이션한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보도를 접하면서 제가 이게 좀 설교가 좀 어려워지는데 성소수자들, 일종의 이제 게이나 이런 이제 어려운 그 성적 소수자들에게는 요즘 기독교에서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소수자들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느냐 마느냐 가지고 장로교가 교단이 일단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 현재는 연합 감리교 교단이 지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교단의 어려움이 지금 개교의 어려움으로 성도들의 어려움으로 지금 미국은 지금 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일진데, 즉 말씀으로 돌아가서 온전한 회개일진데 회개가 없는 부흥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번 에스버리 부흥이 앞으로도 어떻게 장소를 옮겨서 계속될 것이다라고 예견을 합니다만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는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갖는 마음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되겠다. 미국 안에서. 미국 안에서도 진정한 회개. 맞아요. 미국의 지도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특히 교회 목사님들, 교회의 리더들이 먼저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이 미국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성도들에게 우리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풍성했는데 방언의 은사가 있었는데 이 방언의 은사가 오히려 이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방언의 은사를 이렇게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지침을 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39절과 40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 Corinthians chapter 14 39 through 40. 우리가 이거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39 and 40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강조했어요. 왜 그렇죠? 방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이해를 못해요. 심지어는 방언을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도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수 있으면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고했어요. 그러나 뭐예요? 방언하기를 금하지는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갖지 않은 은사라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면 안 돼요. 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믿으신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죄는 사함받는다. 심지어 인자를 거역하는 죄까지도 사함받는다.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마음을 열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한 가지 규칙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뭐예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Everything should be done in a fitting and orderly way.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지금 예배하는 그 분위기, 그 컨그리게이션의 어떤 그 모습, 여기에 맞게끔 은사를 사용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는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나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남들 다 조용한데 혼자 방언한다고 방언.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겠다. 방언 받은 건 있겠지만 또 성령이 기도하시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가 또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다. 그죠? 방언의 기도가 막 뜨거울 때는 같이 기도하되 또 우리가 같이 커먼 센스 가지고 예배할 때는 또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 단점도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고린도 전서 1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 전서 1장. 고린도 교회의 단점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쟁. 즉 당파가 있었다는 얘기죠.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봅니다. 12절 13절 1 Corinthians chapter 1 verse 12 and 13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맞나요? 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은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인데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분당이 됐던 거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파. 이런 파가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는 가장 큰 문제였다. 그때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것은 뭐냐면 1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Chapter 1 verse 10 we read together.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그러니까 교회는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갖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누가 신앙이 높고 누가 신앙이 깊으냐,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죠?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 이게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렇게 해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막 우리가 뭐 하겠다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장점도 칭찬해주고 단점도 고치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두 번째 서신을 보내며 오늘 본문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오늘날 모든 교회가 공적인 예배에 축도로 사용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죠? 저도 베네딕션 우리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고 축원하는 그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신약성경에서는 신학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기서 주장을 하고 있는 그 말씀에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단순히 그냥 축복을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원이 이 말씀 안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신약의 축도가 오늘 본문 말씀이라면 구약에도 축도와 같은 기도가 있어요. 축복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아셔요?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고 넘어갈게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모세가 모세로 하여금 아론에게 이 말을 전해서 아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라고 지시하신 거예요. 아론이 뭐예요? 아론의 직분이 뭐였어요? 제사장. 오늘날 말하면 목사와 같은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의 기도의 내용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복만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축복만을 바라면요 인생이 참 힘들어집니다. 왜? 오늘은 축복받을 것 같은데 내일은 축복 안 받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인생이 너무 평안합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좀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이 또 기다리시라는 뜻이겠다 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도와 같은 이 내용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에서 주신 말씀의 목적이라는 거죠. 즉 신약의 축도에도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의도하고 있는 바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사도 바울의 확고한 신앙이 이 안에 있습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다시 1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that's stupid, foolish, 미련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죠? 유대인들에게는 that's not a God's sign,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거리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뭐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였다. 저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라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절대적으로 은혜로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1장 26절 29절 1 Corinthians chapter 1 verse 26, 27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그 29절까지 읽으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31절까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려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 이거는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건 뭐예요? 나를 불러주신 그분,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그러니까 우리 자랑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입에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 예수, 예수,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 지저스, 지저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저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좀 열애되시는 분이 계셔요? 성경에 이 말씀 읽으면 좀 기분 나쁜 분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미련한 자 택했다, 약한 자 택했다, 천한 자 택했다, 보잘것없는 자 택했다, 아무것도 없는 자 택했다, 이런 자 택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읽고 난 교회 안 가. 이런 분도 없잖아 있다는 얘기죠. 없잖아 있다는 얘기. 그러나 이 세상에요 미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함 가운데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들을 택하신 것은 세상에서 강하다고 있다고 지혜롭다고 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전도라는 십자가의 이 전도를 통해서 저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왜? 저들은 믿지 않으니까,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 그 다음에 이 구원받은 이 사실에서 우리는 겸손한 성도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구원받은 자로서 항상 어떻게 했다? 우리 자세는 겸손하라. 겸손하라. 자, 두 번째,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바로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로 제가 넘어가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좀 찾지 않고 제가 읽을게요. 로만 chapter 5 verse 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뭐를 확증하셨다?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결정체다라는 결정체.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로 죽음이 임하는데 그 죽음을 그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감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게 됐다. 죽지 않아도 된다. 죽지 않게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로 잠깐 읽을게요.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면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성도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로만 chapter 8, verse 14 through 17 제가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이게 의롭게 하심을 입은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면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 Corinthians chapter 13, verse 4 through 7. 우리 이것은 열어보기로 합니다. Let's open the Bible. 1 Corinthians chapter 13, verse 4 through 7. 우리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We already know these verses. 이 사랑에 대해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가 이거 사랑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우리 성도가 마땅히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읽으면서 가슴이 찔렸어요? 저는 고린도전서 같은 읽으면서 너무 힘든 게 제가 아버님을 모시면서 제가 아버님을 모시는 건지 제가 아버님이 저를 모시는 건지 참 이게 어른을 모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여튼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아버님 하나님 분 안길 때까지 제가 옆에 있을게요 라고 지금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요. 너무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게 많아가지고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분명히 사랑해야 되는데, 그죠? 특히 아버님이 연세도 높으신데, 근데 제 말을 안 듣고 막 이러면은 막 옛날 일도 생각나고 막 이러면서 마음이 어려워지면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 너무 힘들어. 어떨 때는 아버님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 까먹었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어렵대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보고서 좀 위로를 받았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동서를 막론하고 관계가 쉬운 건 아니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랑 아들도 힘들어요 지금. 이게 제가 그런 가운데서 이게 고린도전서를 읽으니까 얼마나 찔리는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 절제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Love of God be with you.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라라는 그 사도 바울의 기원이 그 안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에서 삶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좋게요, 이걸로 끝나는 게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받은 거 아멘 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아멘 하고 이제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있다 보면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한국 성경에는 남자답게 담대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남자답게 담대하라, stand firm in faith인데 남자답게 이게 크리스천 남자들한테 굉장히 챌린지가 되는데 크리스천답게 믿으시면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게 좀 챌린지가 돼서 우리가 좀 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너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힘을 얻은 분들은 우리에게 과제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 Corinthians chapter 15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57 and 58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챌린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Let's read together.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어떤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나 자신에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로운 마음 갖게 해주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란 말이죠. 그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58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라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의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계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아유 수고 많으세요 집사님. 인사합시다. 시작. 수고 많으세요 집사님. 무슨 수고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견실하라. Stand firm 하거든요. Stand firm. 그다음에 흔들리지 마라. Nothing move you. 어떤 것도 너를 흔들리지 하지 못하게 하라. 그다음 뭐예요? Always give yourself fully to the work of the Lord. 주의 일에 너 자신을 fully give yourself fully. 너 자신을 완전히 줘.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수고가 그죠? labor예요. your labor fo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이거가 하나님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수고할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도 상사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알아주면 얼마나 기분 좋게 일을 해요. 그죠? 또 남의 집에서 남의 가게 비즈니스 일할 때 우리 보스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거를 알아주면 얼마나 신이 나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이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목사는 뭐가 그럴지도 몰라요. 예, 목사는 눈이 짧아서 제가 식견이 짧아서 여러분을 잘 이해 못하고 혹시 오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셔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건 아셔요. 그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딱 1년 만에 터키와 시리아를 위한 선교 헌금을 우리 했어요. 우리 지난 1년 전에는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위해서 헌금했거든요. 그게 딱 1년 전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1년 후에는 또 터키와 시리아 난민을 위해 헌금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엑스트라 헌금 하잖아요. 그죠? 목사님 엑스트라 헌금 아닌데요? 여러분 헌금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우리 터키와 터키를 위해서 우리 헌금합시다 하면요, 이건 엑스트라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늘 하던 헌금 빼서 여다 주면 그건요 반석교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준택 목사가 앞으로 그런 헌금 하나만 안 해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목사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할 때 적게 해도 괜찮아. 적게 해도 괜찮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고 특별한 기도가 있을 때는 그거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지 늘 하던 예물 빼서 여다 드리면 그 예물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 거야. 그러면 그 예물 하나님 받으셔 안 받으셔요? 내가 안 받는다고 어떻게 말을 해?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 아멘. 아멘 하세요 빨리. 아멘. 그래야 제가 어디 가서 우리 반석교회를 한껏 자랑하잖아요. 우리요 지난해는 우크라이나 난민에서 헌금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요. 제가 서프라이즈 했다고 이렇게 우리 작은 교회가 이렇게 헌금이 모였어요. 목사님이 다 놀래. 예, 우리 교회 한 5배 사이즈 이상 되는 교회나 나올 수 있는 헌금이요. 우리 반석교회에서 나왔단 말이죠. 올해는 또 어떻게 나올지 제가 아직 안 봤어요. 집계를 안 봤어요. 그러니까 헌금의 액수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주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수고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수고를 누가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목사가 못 알아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그 예수님이 뭐라 하신 거예요? 너 재물을 천국에 쌓아라. 그러면 천국에 쌓아라. 그때 쌓아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헌금생활, 여러분 신앙생활 1, 2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아멘. 네, 헌금생활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에 드려지냐가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헌금이 중요하다는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준택 목사 헌금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헌금 속에 여러분의 수고로움이 있어요. 그 수고로움을 주님이 기억하셔요. 제가 알아요. 성도님들 형편을 얼마나 그 헌금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안 쓰고 그거 만들어 가려고. 저희 어머님도 제가 어릴 때 제가 같은 설교 때 어머님을 많이 인정하는데 저희 어머님도요 헌금하고 싶어서 뭐 했는지 아세요? 뜨개질 하고요, 뭐 바느질 하고요, 온갖 부업이란 부업은 다 했어요. 그 부업하고 나면 그 보따리를 갖다 주려고요. 갖다 주면 제가 장남이라서 물론 가면 사탕을 주니까 제가 그 보따리 같이 짊어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를 특히 더 좋아하신 것 같아요. 왜? 아버님 복을 가지고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헌금을 교회에 못하니까 어머님 마음이 안 찬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안 되겠다 하고 어머님 부업을 해가지고 자기 수익이 있으니까 아버님 그 당시 장로님이 아니었거든요. 아버님이 뭐라 말 못하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권사님도 한 교회를 섬기시는데 참 잘 섬기시나 봐요. 이 남편이 약간 신앙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한테 그런 거예요. 야, 너 꼭 그랬겠니? 그랬대요.
근데 이 권사님이 무슨 뜻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럼 내가 이 돈 가지고 나가서 노름할까? 근데 남편이 싹 박더래요. 왜? 노름으로 집안 망친 여자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은 교회에다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면서 그 집안을 살렸거든요. 여러분, 주님께 드리면서 수고로운 가운데 집안을 살리는 분이 좋아요. 그 돈 가지고 밖에 나가서 노름하고 헛한데 아테네 시대 같은 데 가지고 재산 탕진하고 집안 망치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주를 위해 하시는 수고로움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이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축도 속에는 그냥 하나님 나 축복하시나 보다, 요걸로만 멈추지 마시고 우리보다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다, 값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겠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나도 어쩌든지 사랑을 베풀며 살겠다. 아멘. 성령의 교통하심 따라 나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을 의지하고 나의 삶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주를 위해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 축복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